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도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마지막 헤어질 때 인사할 때 꼭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말씀씩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용돈은 이제 말씀은 아니에요. 용돈이 받고 싶구나.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얘 가면서 인사할 때 꼭 뭐라고 하시는데? 조심히 가라.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많이 안 들어봤나요? 많이 안 하시는구나. 원체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런 말이 필요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학교 갈 때는 누구 말씀 잘 들어? 선생님 교회 갈 때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잘 들어라 이런 게 많어. 또 결혼하면은 또 이거 조금 좀 반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좀 한국이 좀 가부장적 사회고 좀 그러다 보니까 남편 말 잘 듣고 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트렌드가 바꿔서 아내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사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이런 요즘은 얘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 뭐 부모님, 선생님, 그게 배우자가 됐든 또 뭐 목사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겠죠.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미성년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난 예수님 믿고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중에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열심히 내가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길 거고 내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다 살아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같고 부모님과 같고 또 친구와 같고 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조언자로서 우리 삶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잊고 또 무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 내 결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먼 거리를 막 배도 타고요, 육로로도 걷고 어려운 길도 막 가면서 바나바와 함께 1차적으로 선교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더베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 중에 더베라는 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고 인품이 훌륭했던 청년인데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근데 그 디모데라는 사람,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의 제자였죠. 근데 그 디모데는 이미 그 지역, 이 바울이 그 선교행을 했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본 거예요. 다음에 선교를 더 먼 곳으로 떠날 때, 선교를 먼 곳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다음에 선교를 떠날 때는 디모데가 함께하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이전에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 전통, 그것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라든지 뭐 그런 짐을 지어주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삶만 이야기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회들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교회들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혼란스러워하던 교회들이 다시 진리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야기 침례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저는 바라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가,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없고 그냥 우리가 모이면 좋고 그냥 행복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한 주 있다 다시 만나고 그냥 그것이 그냥 삶의 그냥 일상이 돼가지고 그냥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튼튼히 서갔습니다. 바울은 계속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세웠던 그리고 선교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비두니아 여러 지역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거쳐 갔습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 이번에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탄이죠. 그렇죠. 마귀죠. 근데 오늘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을 누군가가 막아요. 근데 오늘 그것을 막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사탄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왜 막을까요? 욕심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마음에 막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막 매질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배 타다가 또 죽을 뻔,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감내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더 서쪽으로 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유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고 나서 바울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주님을 모르는 삶의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행들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다고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고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나는 예배를 매주 드리고 뭐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뜻이 중요하다. 설상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교회를 섬기고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좋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그룹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사모드리게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으뜸되는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아까 디모데도 나왔잖아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도 있어요.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던 첫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정보가 없고 몰라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이방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든지 기도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름이 좀 예쁜 이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루디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옥감 장수인데요. 옥감 장수 그러면 우리가 뭐 잘 감이 안 오겠지만요. 나름 부유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이방 지역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요.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지역에,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그 기독교 구약 전통, 하나님, 모세 율법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그룹에 속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모든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으로 바울과 일행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예전에 권력 다툼이 엄청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막 이제 외국 군인들이 남아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쪽에 퇴직한 군인들이 남아 있는 지역이었고 여전히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 속해 있어서 로마의 문화가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나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부친의 이름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에 속한 곳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나는 이 나라 시민이다 했을 때 가장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뭐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난 이 나라 사람이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 앞에 자신감도 있고. 대한민국이요. 국뽕인가요? 대한민국. 여러분은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싶으세요? 가보셔야 알긴 하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민권이 주어진다면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 시민으로 좀 살고 싶으세요? 뭐 마음속 이렇게라도 해보죠. 우리가 뭐 자유롭게. 어디요? 덴마크. 북유럽 이스라엘. 덴마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한국보다 낫죠. 이제 한국이 더 높아져요. 덴마크 물가 아마 죽음일 겁니다. 근데 정말 복지로선 끝 정말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죠. 덴마크, 북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북유럽은 달라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 좋습니다. 또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왜요?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나중에 성지순례 여행 꼭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또 다른 분들은요? 자, 어디 살고 싶으세요?
뭐 꿈이라도 꿔보죠. 뭐 저희가 어디 여러분 그저께 제가 그 친한 함께 신앙훈련 받고 친했던 친구 자매를 만났는데요. 멕시코에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일하고 있고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5년간 선교사로 솔로이면서 지금도 솔로인데 혼자 했던 그런 자매인데요. 그냥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에서 만났어요. 그냥 거기 식당 많아가지고 만났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은 너무 좋다고 이런 곳이 있었냐고. 오래됐잖아요. 아이파크몰 오래됐거든요. 너무 놀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이 최고라는 거야. 자기가 진짜 너무 좋다고. 멕시코 제가 놀러 간다고 했더니 너 못 와. 위험해서 못 다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대요. 너무 위험할 뿐 아니라 살기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요. 뭐 한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막 그 원정 출산도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가서 애만 낳고 오는 거죠.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도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로마인으로서의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자긍심과 자부심, 그 로마 문화에 대한 애착이 엄청 심했다는 거, 강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일행이 들어간 지역은 바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빌립보는 뭐 빌립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이제 여기서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아주 그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 이런 것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던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 이 다음 일정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점을 치는 여종 한 명을 만납니다. 여러분 점 치는 게 뭐죠? 점 치는 거? 점을 때리는 게 아니죠. 점 치는 거 뭐예요? 점 치는 거 뭐예요? 그쵸. 미래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가끔 막 그런 신기한 사람들 뭐 TV에서 보기도 하고 저는 영화 속에서도 보기도 하고 실존 인물도 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맞춰. 막 만나면 뭐 막 나의 문제도 맞히고 진짜 용한 사람들이 있다네요. 뭐 약간 가짜인 사람도 있는데요. 진짜 용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어떤 여종 한 사람을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일행이 지나갈 때 계속 따라오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그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너무 귀찮을 때 그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이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계속 무시했어요. 무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바울이 이 여자가 계속 귀신 들려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은 지켜봤는데 그 귀신에게 삶이 장악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탐욕, 돈벌이하는 그것에 완전 전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주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바울을 때리고 싶고 막 붙잡아 가두고 싶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싶고, 왜냐하면 더 이상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이거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돈을 벌어보신 분들,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진짜. 저도 무너져요. 약해요, 약해. 돈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돈을 잃게 된, 왜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낸 이 놀라운 사실, 너무 기쁜 소식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이 일행에 대한 완전히 완전 나쁜 마음들이 막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끌고 가죠. 그래서 막 모함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로마 시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문화, 이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상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 시민, 로마 식민지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이 신이에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니 이들이 모함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요, 엄청 매질을 해요. 때리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간수들한테 이들을 반드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또 그 그룹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은 아시아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더 든든히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근데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옮겨오신 거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 말을 듣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와서 결국 경험한 것이 뭐냐면 매질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풀리고 편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살면,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보세요. 그럼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럼 밖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아주 그냥 정말 일석이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발에까지도 쇠사슬이 묶여가지고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한밤쯤 됐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소리 다 들리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들은 알았어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양이요?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저 예전에요, 찬양을 막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소식을 확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있던 찬양을 바로 끄고 바로 끄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조급해하기 시작하고 막 조마조마해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질적인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도 안 봐.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근데 오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궁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찬양하고 있는 그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감옥의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럼 죄수들이 당연히 달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 막 베드로가 그때 나갔던 것처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나가는 줄 알고 간수가요. 그때 그 베드로랑 그 일행 지키지 못한 간수들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또 식민지의 그곳에서 간수가 제수를 지키지 못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해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게요. 간수님, 자신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그대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수가 그동안 로마 식민지 속에서 또 간수 정도 됐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따라서 늘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들 매질하고 이들 붙잡아서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말과 모습 속에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오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이들의 상처를 다 싸매줘요.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수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고, 그리고 그 간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나요? 근데 매질을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가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어떤 괴로운 일들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걸까를 우리가 경험해야 해요. 더 이상 좋은 어떤 삶의 결과로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 삶이 다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 한 목숨 지금 건지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 지금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그 간수를 진짜 죽으려고 하는 그 목숨도 살려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삶에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바울과 실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삶이 풀리고 있냐 풀리지 않고 있냐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고 계신가.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 있었죠. 저희 교회가 그 전주에 이태원을 갔어요. 저 지금 거의 그 이태원 거리를 걸어본 게 중학교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몇십 년 만에 갔는데 그게 그 전주 주일이었어요. 저희가 남산 간다고 갔다가 남산은 안 가고 이태원이 언덕길이 많아서 저희가 그 걸으면서 이게 남산이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걸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다 경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사건이 터진 데는 경사가 좀 그래도 낮은 편인데 완전히 막 계단이 이래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밤이었나요? 그 사건이 터졌죠. 이번에 이 희생자 중에 제가 여기 그림 그려준 작가 있잖아요. 이 작가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잘 알고 계셨던 그 가정의 아이가 그 참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오셨고 이 작가가 이제 장례식을 다녀오고 이제 저랑 통화하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다른 분의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가정이 너무나 모범된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또 그 외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늘 돌아보고 또 이 작가도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그 교회 안의 가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들을 뵙고 인사하고 또 위로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지만 평안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국어를 더 잘 배우려고 왔었는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배우고 그 친구들 같이 이태원을 온 거죠. 이태원을 왔는데 그때 이제 막 압사가 막 일어나고 막 위험했을 때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고 하고 막 누구 살려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같이 온 일행 중에 있는 여자 학생, 베트남 학생이었나요? 그 학생을 살리려고 했나 봐요. 너무 위험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베트남 학생은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베트남 학생이 와서 그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것을 듣고 이제 이 작가의 만남 속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려내고 정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에 모습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되게 큰 개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분명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만 살았던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무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분명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걱정들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